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소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 손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17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발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낸 건데요. 주일날 뵙자고 했더니 오늘 새벽을 그렇게 할 수도 있군요.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요셉의 삶이죠.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하지만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또 형들과의 관계가 또 틀어지고 결국에는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게 된 요셉의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죄수의 의복을 입는 요셉. 자꾸자꾸 그의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해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일라 싶었지만 여전히 더 큰 배신과 절망으로 마치 희망 고문이 사라지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간의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밑바닥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면 갈수록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다듬어지고 달라지게 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순간에 보이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또 보이는 결정, 이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인생에 꽃이 피지 않는다라고 해서 분내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슬퍼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른 정직과 진실 그리고 믿음의 실력을 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 앞에 세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돼서 아니면 어떤 자격이 돼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반드시 어떤 일에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진짜 내가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 내 안에 닦았던 혹은 내 안에 준비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좋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바로왕 앞에 불려갔을 때 요셉의 모습은 마치 속에 빈 이삭처럼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14년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시간은 지냈지만 뭔가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실상 알맹이는 드러낼 것이 없는 빈 깡통처럼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어제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끝에 보면 바로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바로는 지금 요셉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샬롬의 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여전히 자기가 해석하지 못한 그리고 애굽에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지금 이것들을 해몽해 달라고 했지만 풀지 못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다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많이 읽고 또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래 이게 흉년 또 흉년 의미하는가라고 결과를 알고 나서 보면 상당히 이게
무슨 꿈인가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알아지지만 이게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게 정말 어려운 것이죠. 애굽의 그 수많은 지혜자들도 쉽사리 해석해 놓지 못한 바로 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곧바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금방 하죠.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개의 꿈을 서로 다른 충격적인 꿈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방식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분석 그리고 검토 혹은 연구 이런 방식이겠죠. 수많은 사례들을 통하여서 그런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혹은 이런 동물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뭘 상징합니다. 이런 식으로 꿈에 대한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그게 답답하고 두렵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맞으면서 배워야 하는, 겪으면서 배워야 하는 것인데 그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적인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바로의 많은 지혜자들이 쉽사리 대답을 해놓지 못했던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 국가적인 어떤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더구나 지금 나일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애굽이 주신으로 섬기던 이 어머니 신과 같은 이 나일강에 주는 이 메시지였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잘못하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판단하고 연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의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방법 혹은 상황 속에서 대하는 중심과 태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혹은 돈이 부족해서, 내가 부모님을 잘 못 만나서, 혹은 내 집안이, 혹은 내 어떤 그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어떤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무슨 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말도 참 잘하네. 원인이 뭔지 참 금방금방 분석을 잘하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세상이 그것을 잘 인정받고 드러낼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어찌됐고 보면 아무리 말 잘하고 똑똑하게 분석을 잘해도 실상 바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런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고수 혹은 진정한 어떤 그런 영향력은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잘 분석하고 원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적절한 대안 또 살피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애굽의 그 많은 지혜자들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꿈에 대한 해몽 정도였을 겁니다.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선만 기대했죠. 너는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이 꿈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꿈에 대한 해몽과 해석 정도만을 지금 바랬습니다만 요셉은 그 꿈을 굉장히 단순하게 풀어버립니다. 두 개의 꿈이어서 마치 혼선을 주는 것처럼 전혀 다른 소와 어떤 그런 이삭과 같은 이런 반대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꿈들이 분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들이 꿈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둘로 보게 되면 나누어져서 복잡해지고 이게 뭘까 싶으면 한쪽 줄기에 또 한쪽 줄기를 따라가면서 많은 자료를 뽑고 연구하고 하겠지만 둘이 이걸 하나로 뭉치게 되면 오히려 둘이 될 수도 아니면 셋이 될수록 이게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적인 그런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인 것을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회 흉년이 올 것이,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7회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서서 7회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것을 다 집어삼키고도 여전히 속이 비어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만큼의, 그래서 결국엔 그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해버릴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33절부터는 이제 바로께서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모든 위기 상황, 문제 상황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지금 이 앞으로 다가올 이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셉이 지금 대안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대로 가게 되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지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하여서 잘 준비하게 되면 결국 36절 끝에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중심과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의 수치가 되든 아니면 나의 영광으로 반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의 시간, 하루하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내가 뭘 내 안에 담고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늘 돈과 쾌락과 즐거움과 어떤 맛보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즐기고 내 안에 채우면 결국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세상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모임을 가든지 결국 주제는 그것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느 모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동 혹은 눈빛을 통하여서라도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감동, 감사, 은혜 이것들을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로에게 지금 이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41장 16절 시작할 때 바로는 너는 꿈을 잘 푼다 라고 했는데 요셉의 대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꿈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것이 꿈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보면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라고, 또 32절에 보면 바로의 꿈을 두 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로조차도 이 모든 것의 배우와 일 그리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품느냐, 이게 내 인생의 가치관과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돈과 성공과 지혜와 권세를 얻기를 원하지만 문제의 상황이 그것보다 더 커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더 큰 패닉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떤 그야말로 집단 멘붕, 두려움의 상태에 빠졌을 때 그동안 지금까지 흘러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계나 작업들, 데이터 이런 상황들이 과학기술, 의료기술,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들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가 닥치는 거죠. 온 땅에 아무리 높게 탑을 쌓아놓아 그것을 뒤덮어버리고 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덮쳐오게 되면 아무리 대단한 견고한 방파제를 쌓고 그것을 집어삼켜버리는 파도가 오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한 그런 한계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불안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할 가장 두려운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러 간다면 시편 23편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구절. 아마 여러분도 23편을 많이 즐겨 암송하시면서 그 구절이 다가오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시겠죠. 그야말로 정말 푸른 초록색 언덕 위에서 양들이 아주 평화롭게 흩어져서 배를 뒤집고 편안히 들어 누워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양이 정말 이런 평안한 상태로 있나라고 싶어서 실제로 이스라엘로 가서 이 목동이 되어서 한 8년 정도를 목동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양이 배를 뒤집어 까고 들어눕고 쉬는 그런 모습은 8년 동안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간혹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해서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써서 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양이 그처럼 극도의 편안함을 누릴 때 4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맹수로부터의 안전하다라고 본인이 느낄 때 그리고 어떤 해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여겨질 때 그리고 약물이 안에 어떤 분란이 없을 때 약물이 안에서도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또 없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될 때 이 4가지 것들이 다 만족될 때 비로소 양이 극도의 편안함 속에서 누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어떤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목자가 그 곁에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고백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배를 깔고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극도의 편안함은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경험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요셉이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가 사람들에게 환경에 문제에 참 많이 노출되었고 그것을 탓을 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이 보여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입술 속에서 강조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드리고
자기를 채워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많이,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고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내 입술의 말과 생각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집중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곳에, 보여지는 곳에 나를 드러내고 세웠을 때에 그야말로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가 요구하는 꿈의 해석을 그에게 말하고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한 그 문제와 혹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지혜롭고 당당한 이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하루아침에 그에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붙잡고 또 누구 앞에서 살아왔던 그의 중심이 나타나게 되는 바로 이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며 예배는 드리고 모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의 때마다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또 나름대로 세상적인 그런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 이것을 늘 쫓고 묵상하며 또 그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압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중심의 싸움이 결국에는 나의 믿음의 실력으로 나중에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드러내실 때에 그것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 믿음의 싸움, 믿음의 중심 잘 지켜나가고 싸워가는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복잡한 또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독교인 우리 정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이 중심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과 또 온갖 혼란과 불안과 다툼, 재난의 이 상황과 사건을 위해서도 또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수많은 지상의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믿음의 우리 환우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여주시고 살게 하시니 이 생명의 이 새 하루 새 아침 하나님 앞에 또 이 복된 또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비추는 부모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했던 마음과 감정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가 여기까지 흘러오고 왜 내가 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왜 늘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라고 하면서 나의 환경과 조건과 주어지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과 감정들을 쏟아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평상시 그리고 하루하루 내 안에 채우는 것들, 내 입술로 말하는 것들, 내 생각으로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나의 실력이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쌓고 있는 하루하루의 나의 실력은 세상의 실력인지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나 혹은 성공론에 관련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요셉이 잠깐 동안 또 한눈을 팔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 2년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더 허무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바닥에 가까울수록 그의 모든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 정말로 가장 보이지 않는 일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에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세우시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혹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 두드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직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살아가야 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 중심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쌓아가고 또 우리가 연단하며 또 지켜나가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온전한 수련한 그 중심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각자 또 우리 가정 이 교회가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쌓는 나의 믿음의 실력,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력, 나의 말 이 모든 것들이 진정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실력으로 나타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의 위기의 때일 텐데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시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악을 더욱더 꾀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양극단의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가 열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눈과 귀를 사로잡는 세상의 악한 영들의 그 부흥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오직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부흥과 거룩한 부흥의 그 열정과 길을 또 만들어내며 또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길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빛과 소금과 같은 거룩한 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진정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닮아있는 그런 삶을